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이 이제 주된 주제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주님이 늘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초점이 기도하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 초점의 시점이, 방점이 그 조금 뒤에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은 전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초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붉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아서 다른 성경하고도 구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기도의 어떤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차이점은 우선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 이렇게 말하면은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실력은 철저하게 돈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수백억 원씩 어떤 사람에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년에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밖에 주지 않는 이렇게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인데 차이점은 결정적인 것들. 바둑을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두는 것이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프로기사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몇 살밖에 안 된 프로기사가 30년, 40년 동네에서 우리 부동산 중개소 우리 복덕방이라고 하죠. 복덕방에서 막걸리 내기, 담배 내기 하면서 30년, 40년간 바둑을 두신 할아버지가 못 이깁니다. 할아버지가 못 이긴다는 게 아니고, 그 30년, 40년 바둑을 둔 할아버지를 그 어린애가 못 이긴다는 게 아니고, 그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어떤 애 식사하면서도 이거 바둑책 보고 바둑알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모르고 연습하시는 할아버지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프로기사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하면 프로기사는 결정적인 수를 압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이렇게 꼬시고 속이려 그래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된 아이가 이 할아버지가 그걸 왜 두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100번을 둬도 못 이깁니다. 이 아이가 져주고 싶으면 몰라도 못 이깁니다. 프로기사가 아마추어 기사 30명하고 바둑 두는 걸 제가 봤어요. 1대 30. 1대 30이 뭐냐면 프로기사가 30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이제 프로기사가 한 1초쯤 봐요. 이 바둑판 딱 두고 이렇게 해서 30명하고 바둑을 두는데 27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도서는 불가능하고 그냥 한 판에 한 2, 3초만 보고 두고 또 두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그래도 아마추어들이 못 이긴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기사가 아마추어 기사가 하나 둘 때 자기가 2개, 3개씩 두는 거 아니. 똑같이 너 하나 나 하나 공평하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잡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수를 알아요. 핵심적인 요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파트나 집에 비가 와서 물이 새거나
집이 오래 낡으면 수도관이 새는데 어디 새는지 알면은 고기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때우거나 관을 바꾸면 좋은데 어디 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집을 다 폭파하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찾아서 때우고 집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 물 새는 거 때우는데 몇 푼 들어요? 한 300원 좀 들까요? 삑 때우면 그만이. 그래요. 근데 얼마 받아요? 한 80만 원 좀 받죠? 아니, 제로비가 300원인데 무슨 집을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살면서 어디에 새는지를 찾는 값이 79만 9천 원이라는 거예요. 프로는 그런 거예요. 그 한 수 때문에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지만은 핵심적인 프로의 한 수를 몰라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응답은 더디거나 도리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각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동네 사람하고 붙어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같이 붙으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지. 동네 분들하고 좀 인상이 안 좋은 소리가 오고 가도 불편하시죠. 예. 제가 아는 어떤 아파트는 반상회 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호주머니에 칼이나 망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마음에 하도 모진 말들이 오고 가서 반상회를 할 때마다 마음의 비수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요. 이도 저도 아니면 방패라도 들고 가요. 오늘 내가 말 안 하고 미친 것들을 말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너무 괴로워요. 인생을 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하수는 사람하고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구하게 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각이 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집에 사는 형제들이 서로 티격태격해도 그래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자, 기도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초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 혹은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테두리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기도 혹은 기도의 과정 혹은 기도 그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절 보세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해요. 지금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자,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뭐요? 그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기도하라. 저를 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요. 바둑을 두는데 결정적인 수는 몰라요.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결정적일 때는 다 망해버려요. 그저 프로가 한두 개 흔들어버리면 완전히 대마가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바둑을 안 두는 건 아니에요. 두기는 두는데 핵심적인 곳에 놓아야 될 착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까지가
기도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것이 우리의 큰 시험인데 사단이 곳곳에 끼어듭니다. 42.195 마라톤을 뛰는데 마귀가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 언제 제일 시비를 거냐 하면 뛰기 전이 백리다 백리. 백리도 넘는다. 백오리다 백오리. 42km니까 백오리도 넘네. 백오리하고 195m를 더 뛰어야 되는데 백리 동안 왜 그러냐? 너 백리 있다가 심장 터져 죽는 사람 있다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일단은 손 놓게 해요. 하기 전에. 이거 무슨 기도느냐? 기도도 좋지만냐?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려 그러면 자꾸 찬물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려요. 뭘 해볼라 그러면 사단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에 해라. 좀 해봐요. 다음에 해라. 그만해라. 대충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계속 그만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42.19 뛰려고 말이야 폼 잡다가 그만 손 놓게만 해. 그래서 대부분은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억지로 해요. 어머니 기도회 억지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못 봤던 연속극 또 미생이 재방송한다니 또 그거 봐야 되고 지난번에 그 마지막 편 못 봤는데 그거 봐야 되고 뭐 왔다 뭐 장보린 것도 그것도 봐야 되고 또 뭐 왠지 또 할 것도 많고 뭐 여튼간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또 동창이 또 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냐 그래갖고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또 만나면 뭐 또 남 뭐 흉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갖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뭐 다음에 가지 이러면서 여튼간에 시작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겨우 이기고 이제 기도하라. 내가 이 어미로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했는데 이 어미가 기도해야지. 이래 겨우 기도하러 나오면 마귀가 오늘 실패했네. 그러고 포기하냐 말이냐. 포기는 무슨 옷 입을 때부터 입을 옷이 있니 없니 뭐 오늘 화장빨이 뜨니 안 뜨니 말하면서 기도하려고 마음까지는 먹었는데 화장대에 앉으면서 막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3년 6개월 2시간 30분 전에 있었던 남편하고 안 좋았던 게 왜 또 그때 생각이 나는지 막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여튼간에 마귀가 끈질기게 그러는데도 억지로 이기고 예배당까지 탁 왔어요. 예배당까지 왔고 이제 기도하려고 폼을 탁 잡으면은 마귀가 아이고 오늘 예배당까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포기하고 내버려둬도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포기하느냐 말이죠. 포기 안 하고 마지막에 마귀가 아주 럭키 펀치를 성도들에게 날립니다. 럭키 펀치가 뭐냐 하면 그냥 툭 던졌는데 그거 맞고 푹 쓰러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그때 그 한 주먹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한 방 때리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방이에요. 야, 기도하는 대로 다 됐으면 네 벌써 미스 코리아 됐지.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으면 네 아들 벌써 날아서 청와대 가 있지 사람아.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구하고 믿는 세계를 분탕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가감하지 않아야 될 말이에요. 하여튼 요즘 뭐 똑똑해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러면 무슨 성경적이고 무슨 신학적이고 뭐 어떻건 우리 예수님이 그래 말 안 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지 않는 게 너희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뭔가 이게 좀 뭐가 그래 불편하니? 자식 병 걸렸으면 낫게 해달라는 게 무엇이든지요. 직장이 없는 자녀가 직장 생기게 그게 무엇이든지지요. 사람 때문에 늘 괴롭고 직장 가서 좋아한 지 몇 개월 안 돼갖고 직장 상사와 사이가 안 좋고 동기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질질 짜고 전화하고 엄마나 고만 다니고 싶어 뭐라면서 완전히 이거는 직장이 아니고 마귀 새끼 속으로 해갖고 내가 그냥 옆에 앉은 그거 한번 머리끄댕이 그냥 집어 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여튼간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데 그게 무엇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자기 반성적인 설교를 가끔 하죠. 제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무슨 원죄냐면 제가 젊을 때 철이 없을 때 제가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 깊이 빠져 있을 때 청교도들인데 그 양반들 설교가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뭐 설교를 주의 있게 들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청교도를 좋아하던 사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양반은 의사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쓴 산상설교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이 설교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에게 영향을 줬다는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제한된 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곡적인 정보를 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전도와 선교와 거룩과 교회의 번영과 이런 걸 기도해야 되지 뭐 신변 잡기 같은 거 뭐 내 아이 병 낫게 해주세요. 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가 잘못된 기도다.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랬어요. 노사 시절에. 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외국 가서 이제 청교도들을 전공한 나이 70, 80 된 그 영국인 교수님들 공부하면서 제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흉내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 제가 딸도 한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기도의 어머니 그러면 한나 이야기 하잖아요.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컨드가 자꾸 찝쩍거려가지고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가 젊을 때는 뭐 형님 뭐 우리 이래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 뭐 부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몇째인지 헷갈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왜 이렇게 아들 낳으면 약간 또 목에 힘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았다. 좀 무시당하다 보니까 한나가 그전에도 기도를 했겠지만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가진 분인나에 의해서 멸시를 당할 때에 그녀가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절규가 되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가 기도의 여인 그러면 바로 이 여인 한나를 들먹거리는데 한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하나님 내게 자식 그 중에서도 아들을 달라고. 아들 달라는 기도. 아들 달라는 기도가 사무치니까 그 사무침 속에서 약간 진액 같은 게 나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 주세요. 막 그러다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데 뭐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들 달라는 게 아니죠. 에?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아들 달라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사무치니까 하나님 쪽으로 흐른 거지요. 그러나 출발은 굉장히 기복적이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안 준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꼭 무슨 한나한테 아들을 줘야 될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나의 집안에 애 없다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 못하십니까? 한나 집 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 개인적인 기도지요. 내게 아들을 달라. 아들, 나도 아들.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내게 제발 아들 달라.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한나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또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야곱이 막 절규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기도는 무슨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아니 야곱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형한테 화살 맞아 죽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 못 시키시겠습니까? 야곱이 없어진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젠 자기도 알아요. 외통수에 걸려서 이분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간절히 절규하였습니다. 기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이 무엇이나 구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남을 죽이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실 리가 없지요. 기도가 아니죠. 그건 저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도 우리 아이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그 기도만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문제는 구하는 데까지는 오늘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를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이 말을 따를 건지 내 생각을 따를 건지, 이 말을 따를 건지 내 판단을 따를 건지, 이 말씀을 쫓을 건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을 것인지. 말씀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래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그대로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자식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해야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분명하게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입에 툭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고 그 기도하고 믿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면은 응답하시는 패러다임이 기도라고 말하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지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지지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예, 저는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구원이 무척이나 위태하고 그리고 자기 맞추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비록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성도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단정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전반에서 도전을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 속에서는 자기들의 기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어떤 영적 세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보면 안 계신데 가보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밤이 맞도록 주의 거룩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런지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과 기도의 상관성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기들의 형식적인 기도와는 다른 무언가 생동감 있고 영역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큰 일들 앞에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과 기도와 상관성을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늘 기도 배우고 싶어 했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다 여러분 잘 알듯이 현재 진행형이고 완료형입니다. 언제 보더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 이 말은 한번 구하라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하고 구하는 것이 맞닿아 있게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가 어떤 단어냐면
이 구하라는 것과 주시는 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하고 어느 님이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며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어느 시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도는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주실 때까지, 가슴 벅차게 임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내게 기도에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의 사단의 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 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억지로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작전이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뭐 하게 해요?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이 뭐예요? 구한다고 되겠나? 구한다고 응답되겠나? 구하면은 늘 응답하시면 벌써 내가 떼부자가 됐지. 내가 구하는 대로 되었다면 내 아이가 벌써 노벨상을 10개도 더 받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권한을 불신합니다. 아마 이것은 살아온 삶의 궤적의 영향이겠죠. 아유, 안 될 거야. 아이고, 우리 애가 그러면 다른 애도 다, 아이고, 안 될 거야.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 않는 부인함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응답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까지는 하지만은 그 기도가 의심의 기도, 불신의 기도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한다고요? 안 들린 척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들으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손댔다가 괜히 복잡해지고 또 시간 뺏기고, 아이고, 내가 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뜨거나 아예 못 들은 척 할 수 있지.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기도 듣고 아유, 못 들은 척 해야지. 아유, 귀찮아. 우리 주님이 그러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기대에 사로잡힌 믿음의 기도인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은 기도의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고요? 아니, 그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주님이 그걸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하려는 이 모든 자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한나와 야곱의 기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무슨 하나님과 그들과의 기도에 이 교집합, 접합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우리 애 도와주세요, 우리 애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좋은 학교 가겠어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좋은 학교 가서 그 다음날 죽어보면 그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서울대 가서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꿈은 서울대학 좋은 아이가 행복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계모님들 맞습니까? 네. 우리 애는 서울대학만 가면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어도 돼요? 서울대학이든 뭐든 왜 보내는 거예요?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걔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막 가물가물해요. 눈 뜨면 안 되고 눈 감으면 될 것 같고 또 기도하다 눈 뜨면 또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이가 복되게 되겠구나 하면서 막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애는 뭐 빌빌거리지만 갑자기 막 든든해지는 거예요. 막 그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신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의 기도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기대가 되었던 거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됐다 하는 순간 평안이 갔다 그랬는데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한나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아직까지 뱃속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음의 평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도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아직 뭐 애가 없는데도 막 마음에 막 큰 애가 태어난 것처럼 즐겁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전까지는 막 곤모술수를 쓰다가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 붙잡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야곱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평강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해가 환하게 밝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야곱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그냥 울고 불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대가 되고 기도가 소망이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기도 제목이 자꾸 작아지고 여러분이 막 자식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다 보면 커지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은 자꾸 깊어지고 간절해질수록 기도 제목은 작아지고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 제목이 옛날에는 뭐 많았어요. 많았지만 기도 제목이 작아지고 대신에 커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힘, 이분이 계시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해집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거다. 이 어머니의 이 든든한 신앙에서 오는 이 위로가 아이들로 하여금 변화와 은혜의 세계로 나오게 만든다고 저는 믿어요. 아이들에게 얘야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조금 더 걱정하지. 엄마가 기도하잖아. 조금 더 걱정. 너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기도의 세계와 기도의 기쁨입니다. 한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자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지 마. 이건 불교식이에요, 불교식. 아이고 비나이다 하고 뭐 108번 빌고 뭐 탑돌이하고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그분의 사랑 때문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 아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뭐 안 주겠나? 고맙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견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그러면 드리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지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끝까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1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렇지만 응답의 세계를 못 보거나 더디 보는 이유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저 녀석이 나를 믿고 기도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허락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두 손을 벌리고 대비하고 있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손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아이고 끝났네 이제 안 주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하는 손 벌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신뢰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겸비한 태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에 끈질기게 나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야복강의 야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배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 전혀 손상이 없는 하나님과 한 파트너가 될 만한 신실한 태도 혹은 간절한 기도의 태도가 배어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뭘 줄 때 자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렇게 뭘 줄 때도 가령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누가 1,000원 뭐 10,000원 주는데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죄송해요 이게 돈 해줍시다. 뭐야 이거? 돈? 또? 에이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에이 자!
이럴 리가 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한 하나님의 축인,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여기 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귀찮은 거 아니면 자존심 상하게 뭐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측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최선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완전히 장난이고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고 막 기도하면 잡생각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진지한 태도가 어떠냐 하면 물에 빠져 보셨어요? 자, 물에 한번 빠져본 사람. 그리고 손 들다가 말았네. 그래 몇 번 내려봐요. 제가 중학교 때 물에 한번 빠졌어요. 가만 놔뒀으면 그 물 다 먹었거나 아니면 뭐 밑에 빠졌을 텐데 큰 개울에 빠졌는데 보통 이렇게 개울가에서 놀아야 하는데 형들은 깊은 데서 놀았거든요. 산 밑에가 깊었어요. 근데 형들이 노는데 나도 한번 놀고 싶어서 했더니 수영을 잘 못해서 그랬지 허브적 거렸어요. 내가 처음 허브적 거릴 때 친구들이 형들이 장난치러 안 줄 알았대요. 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난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거 심각하다 싶어서 수영 잘하는 형이 제일 밑에 와서 내 발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내 기억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위로 푹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엎어 했는데 내가 보니까 멀리 안 갔어요.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왔어요. 내가 그때 제 형이 아니고 동네 형이에요. 동네 형. 동네 형 팬티를 붙잡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까지 나왔어요. 고맙다 소리도 못했어요. 얼마나 물을 먹었는지. 아이고. 기도가 뭐냐 하면 물에 빠졌을 때 뭐 하나 붙잡히면 안 놓아요. 그래서 물 깊은데요 수영 못한 사람 건지러 가면 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건지는 사람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살겠다는 본능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 발을 잡으니까 웬만한 슈퍼맨이 아니면 손 가지고만 두 사람을 끌고 오기가 어려워요. 발을 좀 움직여야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을 붙잡고 허리를 붙잡아 보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러 온 사람 붙잡는 것 같은 태도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볼 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형식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충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응답하세요. 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분은 자기를 죽인 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응답하시면 전심을 다해 응답하는. 자, 기도의 한 축이신 하나님, 기도의 한 축인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신실함으로 기도에 대응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막상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중언부언인 의심과 불신의 기도라면 이게 둘 사이에 접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기도에는 간절함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출하러 온 사람을 막 간절히 붙잡는 것처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인턴 시절이니까 뭐 아직도 초년병 의사인데 어린애가 중병이 걸려서 그렇게 거의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부하 그 인턴들 레지던트를 따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한테 혀를 한번 내밀어 보라 그랬대요. 뭐 이름이 영우라면 영우야 혀 한번 내밀어 볼래? 그러면 열하면 되는데 혀를 많이 내밀면 혹시나 더 나을까 싶어서 얼마나 애가 혀를 길게 내미는지. 여러분 혀 길게 내밀면 혀 경련 생겨요. 내가 해봤거든요. 혀로 우리 딸하고 혀로 코에 닿느냐 안 닿느냐 안 닿더라고요. 어린애가 선생님이 혀를 조금 내밀어 색깔을 보려고 혀를 좀 내밀었는데 혹시나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병이 나올까봐 병상에 누운 애가 혀를 길게 온 힘을 다해서 내미는 것을 보고 아주 가슴이 짠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토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욥식 행위처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추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도를 자꾸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사실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무슨 간절했냐면 내 쪽에서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간절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뭐냐면 이 칼빈의 말에 의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함에 의하여 기도할 때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좀 집 한 채만 사주세요, 집 10채 사주세요, 뭘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요청을 하느냐가 간절하다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의 간절함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에 대한 확신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는 데 생기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훼손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실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자식을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고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 무엇이나 구하세요. 무엇이나. 제가 제 이야기 자주 들려드리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올 때쯤 나이가 이제 몇 살 안 됐기 때문에 30대 이제 초반짜리를 누가 담임 목사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 가는데
제가 일단은 부교역자가 돼야 될 텐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주님 모르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게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제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저 완도에서 연락 왔다면 지금 제가 완도에 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 강원도 있고. 그래서 약간 겁은 났어요. 내가 완도나 전라도, 경상도 구석에 에이 하나님 뜻이 계시겠냐.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우여곡절 끝에 제일 먼저 연락 온 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였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는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먼저 공부하고 거기 가서 부목 생활하다가 어떻게 날 오라 그랬으니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몇 년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 2년쯤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 생활도 했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제 소명이 부목사 같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쁜 기도예요? 몹쓸 인간, 부목사로 열심히 살다가 부목사로 죽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내 양떼들을 섬기고 싶은데 또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또 부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좀 제한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부목사님도 하실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걸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담임 목회지는 부목사로서 배우는 거 좋은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기도가 식을까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하다. 그래서 이제 이 해림기 오기 한 해 전에는 제가 이제 한 해 전이죠. 한 해 전에는 한 해 더 전이네. 이제 겨울에는 캐롤송을 들으니까 캐롤송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부터 제가 이제 제 차에다가 교회에서 주인 교회 차에다가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어요. 제 차만 타면 그때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니까 차만 타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노엘 여러분 땀 뻘뻘 흘리는 8월 달에 노엘이 나오니까 어떤 청년은 목사님 세월을 앞서 가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 테이프 하나 신선한 거 해변으로 가요 뭐 이런 노래를 바꿔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나 캐롤송 좋아. 그래서 근데 왜 목사님은 주구장창 캐롤송만 들으세요?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모르죠? 뱁새들은 황새의 뜻을 모른다 그래. 제가 그 캐롤송을 듣고 다닌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캐롤송을 들을 때쯤 담임 목회지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때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저게 담임 목사로 오라 하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는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시골이라도 만일 부르신다면 그게 내 인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죽을 올렸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고 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수요일날 설교하면 그 다음 며칠 뒤에 또 주일날 저녁 설교하러 오라고. 그 설교에 선보는 게 나쁜 짓이거든요. 나쁜 짓이라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목사님 청빙해야 되는데 설교 한 편 들어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설교 들으니까 김 목사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김 목사는 100분의 1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에 한번 설교하면 이거 들으면 됐을 때 또 주일날 저녁에 오라네. 주일날 저녁에 설교. 그 한참 있으면 이제 주일 낮 예배 2부 3부를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교회 이제 날 이제 오라는 거 하는가 보다. 이만큼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교회 그 이건영 담임 목사님이 그분 말 천천히 하잖아요. 목사님 그 교회 되셨습니다. 되기는 안 됐어요. 아니 하여튼 근데 보니까 그 교회는 또 이래저래 이파 저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고 그렇고 또 서울에 있는 서울대 병원 옆에 있는 무슨 교회는 또 찢고 뽑고 또 싸우고 있고 그런 애들 간에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 이제 설교하러 가고 막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홍성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해물탕집으로 좀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천호동 해물탕집에서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해물탕집에서 만났는데 왜 아멘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래 보시더니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는 없고, 그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막 연락을 받아서 내일까지 본문을 주보를 만다고 불러달라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다음 주 가서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물탕을 드시다가 가만히 젓가락을 놓으시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딱 보시더니 가지마.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생각을 굳히셨구나. 그 다음날 우리 당에 서 계셨던 박승호 장로님이 제게 글을 보내서 청빙을 하게 만장일치로,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기쁩니다. 기쁜 이유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캐롤송 들을 때쯤 해림교회 오게 하셨고, 제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청빙한 교회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모든 목사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뭘 믿냐 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캐롤송을 들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혹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루에 신방을 몇 군데 가니까 신방만 틀면 노엘이 나옵니다. 노엘 나오고 뭐 창밖을 보라 나오고 뭐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그 순간 다시 하나님 부족하다면 더 빚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목사님 계신 곳에서 좋은 성도들과 목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 제가 기도를 쉬고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것만 들어준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이 저의 거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나머지는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님들, 저의 짧은 간증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성경은 기도 응답의 사람들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 문제는 기도 안 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너무 큰 기도였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기도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마한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리하면은 거대한 숙제입니다. 기도 안 했던 삶을 우리가 반성하고, 기도하기는 해도 의심하며 기도했던 것을 반성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난공불락같이 성처럼 느껴져도, 도저히 자식이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으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셔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중병에 걸려 병상에서 전전하는 아이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를 능히 탁월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스릴을 느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이 감격스러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이후로부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신나는 즐거움, 감격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낙심하면서 기도했던 것 죄송합니다. 한수 더 떠서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것 죄송합니다. 결국은 불신이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의심하니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었거나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그래서 낭망했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제부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끈질기게 기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기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주님,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들, 이 자녀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이제 이 제목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 세계를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분을 내가 일찍 못 만났더니 너무너무 그게 원통하다고 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돈 자랑, 벼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개차반이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능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내 아이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어봐요. 눈 다 떠봐요. 자, 넘겨봐요. 최은엽부터 넘겨봐요. 곽경미, 곽동근 넘겨봐요. 자, 김민정, 김민주 또 넘겨봐요. 박서준, 박시연, 박시우에 또 넘겨봐요. 지봉은,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또 넘겨봐요. 신소진, 이해나, 이상윤, 이해 또 넘겨봐요. 예, 이런 여러, 자, 눈 다 감아요. 저 글자가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입니다. 저 강대상에 써져 있는 쟤들만, 저 강대상 높은 곳에 저 써져 있는 저 아이들 왜 기도하는데, 뭐 여러분 기도해 줄 거 많죠. 뭐 돈 벌게 해주고, 뭐 돈 벌어도 별놈 다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뭐 벼슬 높아져 봐야, 뭐 공부 많이 해봐야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기도합시다. 그러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아이가 믿음의 부요한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이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이라고 안 죽어요? 뭐 안 좋은 예지만 먼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행복하게 엄마 먼저 갈게요, 아빠 먼저 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 아이가 어떤 삶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부요한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술 먹고 담배 괜찮아요, 괜찮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50이 넘어도 바꿀 수 있어요. 70이 넘어도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의 아이를 부르는데 저기 나오죠. 최은엽, 권미란, 조대규, 허승아, 여러분 조현규, 피지영, 조상우, 홍동철, 한은혜, 한선혜, 최미연,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또박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 내 사랑하는 딸 누구,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의미의 사명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기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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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성도들이 부르습니다. 우리 아이들 곽경미, 곽동근, 구정선, 이상욱, 구이선, 박기혁, 구태영, 차주, 구태곤, 권민진, 권경, 권선주, 권진, 권송아, 권송, 창한, 진철이, 태연이, 도연이, 지연이, 현이, 민진이, 경륜이, 창인이, 진우, 성아, 현준이, 은희, 진이, 중원이, 찬이, 영이, 기현이, 대승이, 동이, 도영이, 동호, 동훈이, 두수, 영란이, 명이, 경미, 희경이, 미경이, 미성이, 오성이, 미향이, 다운이, 성남이, 성애, 성도, 한나, 성. 이 아이들 여기 적힌 이 아이들 아시지요? 민정이, 민주, 성웅이, 성진이, 아시죠? 경아, 경모, 정은이, 광모, 정숙이, 신기, 인숙이, 다롬이, 신자, 성령의 영혼이, 자연이, 유아, 정식이, 영식이, 성호, 지환이, 지연이, 철영이, 지민이, 정식이, 태우, 도연이, 진환이, 태환이, 요리, 하나, 영석이, 현애, 연지, 효순이, 영석이, 이철이, 진환이, 수환이, 헌세, 대연이, 인연이, 주
정원이, 동현이, 수진이, 서연이, 서희, 이 아이들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믿음에 부유한 아이들, 믿음에 부유한 아이들, 믿음만 있으면 왜 못 이기겠습니까? 믿음에 부유한 아이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어머님들,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온 기도 제목, 오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 금, 토, 주일, 월, 화 기도하다가 또 수요일날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 만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어떤 교회 만나느냐, 어떤 친구 만나느냐, 어떤 목사 만나느냐, 완전히 인생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다윗 같은 친구, 요나단 같은 친구를 붙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같은 스승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 좋은 인간의 숲속에서 아름다운 인간들, 귀한 사람들 만나는 인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에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만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 복된 동료, 복된 배우자, 복된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식을 먹여라고 믿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한 목사, 귀한 선생님, 귀한 스승, 귀한 친구, 귀한 동료, 귀한 직장 상사, 후배, 배우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최은혁, 권미란, 조대규, 허승아, 조현규, 피지영, 조상우, 조선, 성은, 인선, 태연이, 나연이, 하늘이, 은성이, 건우, 유주, 유나, 광수, 미연이, 기훈이, 기정이, 대연이, 미영이, 진영이, 하준이, 현준이, 다운이, 선이, 은혜영의, 동철이, 경복이, 동석이, 숙경이, 동안이, 은임이, 이정이, 이준이, 이슬이, 서로, 서련이, 영민이, 은경이, 영수, 지봉원이, 양찬주, 양하은이, 양주원이, 엄예진이, 엄예은이, 유은스, 육경스, 경환이, 현우, 정우, 보금이, 혁이, 수진이, 수정이, 문수, 지수민이, 민영이, 석훈이, 성영이, 다현이, 은진이, 지원이, 치, 소미, 현이, 동근이, 동준이, 동민이, 세호, 민호, 진아, 영수, 혜민이, 혜영이, 요한이, 미나, 정한이, 유진, 유미진아, 은희, 병이, 용이, 광희, 시은이, 중앙이, 재윤이, 재훈이, 정환이, 현정이, 정현이, 아름이, 정림이, 상규, 준영이, 유선이, 준호, 소, 진학이, 진혁이, 창원이, 경원이, 소진이, 예나, 상윤이, 예은이, 상영이, 상영이, 장훈이, 정은이, 대식이, 수진이, 태록, 태조, 회원, 혜영이, 형철이, 경아, 태연이, 경아, 서경이, 소홍이, 현경이, 현영이, 현혜승, 애진이, 혜미라이, 롱주, 진이, 승호, 선이, 승민이, 성이, 혜림이, 낙희, 중이, 현주, 강희, 영, 미나리, 영수, 민수, 빅정, 영할, 은혜, 희준이, 성훈이,
없어요.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란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늙어도 인생 시험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삶이 시험이고요. 직장에도 승진 시험이 있고 학교 때는 공부 시험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은 시험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공부하는 아이들, 하나님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이 일하시듯 내게 공부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친구와 동료와 선생님들에게도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이 아이 마음에 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이 기억나는 지혜를 주시고, 배운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공부한 것을 삶에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이 공부한 것을 시험의 답지에 잘 옮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하기 때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우리 아이에게 인내와 끈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살면서 공부하는 문제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누리는 그 감사를 아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 제목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애는 심장이 약해요. 정말 그래요. 심장에 구멍이 막 있고 그래요.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골반이 뒤틀려 있거나 뼈마디가 조금 상해 있어요. 아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육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애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어요. 친구를 좋아하는데 너무 쉽게 친구에게 휩쓸려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줏대가 없어요.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또는 어떤 일을 하나 집중하면 몰입해요. 몰입하면 참 좋은데 그만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막 3시, 4시까지 부모 눈을 속이면서 핸드폰을 붙잡고 컴퓨터를 붙잡고 있어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있는 약한 점을 아시오니 주님, 약한 점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약함이 도리어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되어 있는 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시험의 문제를 간구하고 또 약한 점을 위해 간구하고 13일 날 수능 치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시험에서 자신의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군에 갔다든지 또 유학을 보냈는데 괴로워하고 외로워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사귀는데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의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을 줄 알며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경제인데요. 돈 몇만 원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이 때로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만들려고 요셉처럼 도망다니는 다윗처럼 좀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가난할 때는 남들이 모르는 겸비함과 눈물의 기도와 자신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하다면 그 감사를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사는 동안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하든 가난하든 돈을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눈치 보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몇 푼 생기면 한없이 교만한 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개인의 기도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돈을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우리에게 황홀한 기쁨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최고의 수확은
영혼의 수확이요 자녀의 수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자식 농사라고 부르는 자녀 양육 하면 할수록 인간의 힘을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키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생로병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정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기와 반목, 수많은 겁쟁이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내는 걸출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서 일으키신 주님께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 자식들도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믿고 기도하는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오전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곳에 와서 강대상 위에 빛나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는 자녀가 암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헤맸던 부모님도 계시고 큰 사고를 당한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 감옥에 자식이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힘은 별로 없는데 공부하겠다고 외국 나가서 힘겹게 뒷바라지 하지만은 본인도 만만치 않은 해외 생활을 하는 아이도 있고 군에 가 있는 아이들 억지로 졸업은 하고 취직은 했지만 직장 가는 게 지옥 같은 아이들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최순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양난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르신인가요? 아이고 세상에 젊으신 분이네요.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이런 양난초, 이런 이름은 가수들 이름인데 트로트 가수들 너무 이름이 예뻐. 양난초. 김한나 다음으로 이쁜 이름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신종숙 어머니 이름도 예뻐요. 신종숙.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저기 감사해요. 진짜 순 참기름 맞아요? 잘 오셨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 하시더구만요. 시부모님 계셔가지고 자기 애를 애에게 밥 먹이고 자기 애를 돌보는 게 굉장히 죄송했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있었어요? 시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식에게만 막 힘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그랬다는 뜻인 건데 죄송하지만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청교도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싫어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청교도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뭐든지 신학적으로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좀 장황해요. 그렇지만 좋고 또 지나친 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그룹인데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애도 배가 고프고 옆집 애도 배가 고프고
우리 집에 밑에 새 사는 집 애도 배가 고프고 주인집 애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남은 떡을 누구에게 먹여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먹지. 계모님들, 당연히 내가 먹지. 그게 아니고 청교도들은 자기 자식을 먹이는 게 가장 성경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남의 자식을 먹이는 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청교도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맡기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아이를 낳아서 할머니에게 이제 맡기지요. 참 우리 어머님들 훌륭해요. 키워놨더니 그게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것까지 또 맡기는데 봐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막 팔이 막 늘어나고 막 힘줄이 끊어지고 그래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식은 할머니에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정신만큼은 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화면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아이들 이름요. 곽씨가 참 좋네요. 제일 먼저 나오네요. 곽경미, 곽동재. 자, 또 넘겨봐요. 김민정부터 노강모 이렇게 쭉 나오죠. 또 넘겨봐요. 또 박서준, 박시연, 박시유. 뭐 여러분 애들 딱 보면 보이죠? 그러대요. 지 새끼 딱 보인대요. 또 넘겨봐요. 또 뭐 지봉은, 양찬준이 나오죠. 또 넘겨봐요. 또 신소진, 이해나 넘겨봐요. 또 최은엽, 권미란 이죠. 저 최은엽이죠? 네, 그래요. 저 최은엽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렇게.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청교도들에 의하면 가장 성경적입니다. 기도 안 해주는 어머니가 악한 것이지요. 제가 한번 말하는데 시대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디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걸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이고 짠아, 아이고 짠다냐, 웜에 어짠단가 뭐 이렇게 아이고 짠어, 우짜. 걱정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 주여 그런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아이를 의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걱정은 할 수 없는 미래에 자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짜냐, 이 애미 힘도 없고 어쩌냐, 니 죽고 내 죽자.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이 약간 센티멘탈해지고 눈물이 좀 나고 그러니까 꼭 걱정이 기도처럼 쏟지 마세요. 그건 염려일 뿐이에요. 염려는 죄송하지만 다 해요. 짐승들도요. 새끼 가진 어미들이요. 얼마나 새끼 위해서 염려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같은 거예요. 동쪽과 서쪽 같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러므로 수요일 오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좋고 뭐 어때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뭐 엄마 아닙니까? 또 뭐 불교 신자도 괜찮아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모시고 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뭐 영 그것도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임자 우리 그냥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은 왜 그래? 아이 나 요즘 가을 타잖아. 커피 한잔 하자. 데려오세요. 어디 가나? 커피 마시러. 그래갖고 데려왔다 앉혀놓으세요. 나를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커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커피 들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머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모든 게 다 예뻐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 중에 제일 예쁜 게 어머니 기도의 헌금 봉투예요. 예, 여러분 기도 제목은 제가 늘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의 손을 담아 1,000번 점검을 드셨습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크게 합시다. 나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이 중요한 거예요. 저 구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애들이요 막 뛰어내리거든요. 높은 데서. 그리고 뭐라고 유서를 쓰냐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 봤어요? 막 집에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문 활짝 열고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으면 말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막 밀려오는 과중함, 학교 생활의 힘듦, 마치 끝없는 것 같은 답답함,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애들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고 팍 뛰어내려 죽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오늘 점심은 제가 좋은 데를 소개할 테니까 가서 여러분 돈으로 사 먹으시기를 바라요. 롯데 호텔에 가면 좋은 음식을 팔고, 저 워커힐 호텔에 가도 좋은 점 팔고, 저 명월관 가도 좋은 걸 팔고, 저 경복궁 가도 좋은 거 파는데 일단 1인당 10만 원씩은 넘으니까 가지 마시고 요래 가시면 5천 원짜리 된장찌개 파는 곳에 가서 서로 교제하시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었는데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그리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잖아. 그래. 자,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